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밤 하나님을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찬양의 고백과 같이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선포가 현장이요 실제되는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였던 저희의 눈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되고 하나님 구원의 그 기쁨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천국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치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 배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오늘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물을 가지셨군요. 아멘. 보물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요일 밤에 이 보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 말씀이 들리는 자리, 예수와 성령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계속 반복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내려온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그 신령한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구원의 시나리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창세 전이었습니다. 창세 전이라 하면 도저히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택과 예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지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됨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되었기에 그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아보니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구원의 스토리를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잘 알아도 우리는 이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실 명배우가 누구였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각본을 받아봤습니다. 각본을 받아봤더니 아버지, 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보니까 저의 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속량의 시나리오네요.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성취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믿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나요? 아니면 비밀로 예정된 자들만 믿나요? 비밀입니다. 우리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통하여서 나만 구원받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하늘과 땅이 재통일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은 교회 밑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그 만물의 재통합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통치자, 권세자들과 힘써 싸워야 되는 또한 숙명을 저희를 가졌다라고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구원의 계획과 영화를 찍는 거죠. 명배우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화를 다 찍었는데 상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이 스토리를 적용시키고 보여주시고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주실 그 약속의 성령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보화가 남의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의 성령을 통하여서 내 몸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내 보화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기 전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듣고 믿어. 듣고 믿어.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뭐 누가 듣겠어 하면서 얘기하는데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그 이제 잘잘법이라고 유튜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저희랑 이제 신학적 노선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저도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듣고 꽤나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얻고 꽤 많이 듣고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 중에 하나인데, 이 구원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분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이순신도 구원 받나요? 라는 제목이 있어요. 조회수가 4만인가 굉장히 높아요. 궁금한 거죠. 복음을 말씀을 보니까 듣고 구원 받는다 했는데, 듣고 믿어서 구원 받는다 했는데, 아니 근데 이순신은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그럼 이순신은 어떻게 구원 받나요? 하는 것에서 이 김학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전제는 우리는 구원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요, 큰 소리가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맞습니다. 구원은 아무리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안다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는 말이 저는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확정지어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엠마오 연구소라고 하는 좀 젊은 목사님이 하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배타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어쩌면 조금 포용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약간 열린 문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그러니까 제가 떠오른다는 그거였어요. 모호했어요. 굉장히 모호하게 구원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맞아요. 구원에 관하여 무엇 하나 맞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하건대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만큼 구원에 대해서 확정짓고 확답하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 길이 확실한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설교자로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길이 확실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그 근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요,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기로 된 자들은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을 듣고 작정된 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열리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순신이 어떻게 됐냐? 몰라요.
그러나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 했을 때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작정된 자들은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기준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냐?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그 문맥을 보면 바라는 것이라면은 그 저 본향 천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 천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나에게 믿음이 있어. 이게 증거라고 당당히 얘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뭐냐? 나의 믿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나아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이 한국교회를 망쳐놨다라는 말씀을 강단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준을 마치 구원의 그러니까 근거를 마치 나의 확신으로 두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A라고 하는 섬과 B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을 사망이라고 하고 이 섬을 생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걸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통로는 믿음이 될 수 있는데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 되면요, 나는 이 B라는 섬에 넘어가지 않고 이 믿음이라는 다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 구원의 확신을 난 믿어, 이게 내 구원의 근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목사님 말씀처럼 방종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좋았다가 나쁘다가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를 뭐로 판단하냐? 우리 지금 신앙생활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기도가 살살살살 잘 되면은 나 믿음이 좋고 나 구원받은 것 같아라는 그런 기분을 갖습니다. 때때로 말씀이 졸리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막히고 그러면은 난 구원받은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다리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흔들리는 다리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결코 불완전하거나 흔들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하냐? 십자가에 도착합니다. 예수의 위에 서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기준,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거는 결코 믿음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실은 구원에 관해서는 지금도 왈가왈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보증이 되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거, 그거 어떻게 된 줄 알아? 너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아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언제 부어졌냐? 사도행전 2장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성취되고 부어졌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요엘서의 말씀인데 무엇이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좋아하는 저희 마지막 날의 찬양 가사 있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요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마치 그럼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고 늘 그 아비들은 꿈만 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녀노소 종이나 노비나 상관없이 누구나 예언 환상 꿈을 본다는 건데 이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 예언 꿈 환상은 모두 다 선지자들만 겪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직접 계시를 받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줄 때 예언 환상 꿈으로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만민 성령이 임하면은 모두가 다 선지자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선지자예요? 옆에 계신 분들께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제 그 구약의 부분적인 계시보다 더 확실한 성경 66권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성령을 통해 깨닫고 또한 성령을 통해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복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성령의 이 임재하심을 인치심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문화에서 인치심이라 하면은 그 지금도 저희 편지 같은 거 보면은 그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저희보다 한 달 이후에 결혼을 하는 또 전도사 커플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청첩장 업체에 맡기고 접는 것도 귀찮아 갖고 그것 때문에도 한번 싸우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청첩장을 만드는데 이 청첩장 본투에 밀랍을 쫙 이렇게 뿌려갖고 어떤 이걸 도장을 꽉 찍어서 그 밀랍으로 이 봉인을 해서 청첩장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전화 안 했나? 아이고 뭐 이런 걸 이렇게까지 하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인친다라는 건 무엇이냐? 이 밀랍 같은 곳에서 이 인장 반지 있잖아요. 그걸로 도장을 꾹 찍어서 이거는 증표받은 어떤 문서야라는 걸 가리킬 때 인쳤다라고 쓰였다는 것이죠. 성령이 인쳤다는 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형편없는 그냥 A4 용지 종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택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갖고 인장 반지로 꾹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종이는 특별하게 구별된 종이고 이 인장을 갖고 있는 어떤 주인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그런 종이야라고 구별을 시켜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지요. 더 자세하게 이게 성경에서 쭉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레위인의 의복에 관한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쭉 나오는데 이 모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모자를 만들 때 이 도장을 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거기에 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경 코데시 라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딱 박아놓으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실은요 출애굽하면서 레위인들은 어쩌다 보니까 이 중보자의 굉장한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되었잖아요. 근데 실은 그 전에 레위인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내 옆에 친구 같은 다를 바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그 의복을 입히시는데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김으로써 어떻게 해준다?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래 너희랑 똑같은 민족인 것 같지? 근데 아니야 내가 특별히 구별해 놓은 자들이야. 이런 권위와 이런 거룩하게 하심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가서 8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도장처럼 내 마음에 인을 찍고 인을 찍는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뭐냐? 인을 콕 찍어서 또 내 거야. 그 이제 뭐 다들 뭐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 내 거, 자기 내 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지금 모르겠는데 제 이름을
하나님 거라고 바꿔놨더라고요. 제 핸드폰의 이름을. 그래서 이제 나의 소유는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 맞아요. 사실 이 아가서의 이 사랑에 관해서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러니까 인친다는 게 결국 뭐다? 내 거. 하나님의 소유다.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은 너 하나님 거야.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내 거야라고 이 성령으로 인쳐 놓았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인치심을 누가 받았다? 예수님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똑같은 인치다, 이 헬라어 똑같이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풀어주실 때 했던 말인데, 너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봤니? 이거는 누구만 일으킬 수 있겠니?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양식, 이 썩을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이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생명의 떡 되었다는 사실을 인치신 그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례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둘 다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인치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치신 그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 7장 4절을 이어서 보면요, 계시록 7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더라.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성경을 구약부터 쭉 봐왔으면 이 인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고 특별히 성령의 인치심을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깨달은다면,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그들은 시험도 보고 율법적인 어떤 완전히 그 다단계 구조잖아요.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안타까움도 드는데요. 뭐 알다시피 14만 4천도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10완전수의 3승 해갖고 14만 4천이 결국 신구약의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의 수를 가리키는 상징의 그 숫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고 구원받았다는 그 증표의 도장을 꾹 찍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도미걸들 얘기를 했었죠. 그 돌을 믿습니까 했던 그 분들 있잖아요. 이제 2시간 동안 1시간은 그분들의 이제 교리들을 듣고 제가 나머지 1시간은 그 교리들을 반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교리가 그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덕을 쌓아서 이 극락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죠. 덕을 얼마나 쌓아야 그 극락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극락에 들어가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이제 우린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내가 얼마나 쌓은지도 모르는 그 덕 때문에 얽매이고 속박당하는 삶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종교는 행위 구원 종교라고 해요. 선생님들, 그런 종교는 이 타력 구원이라고 해서 내가 내 의로 그 극락 천국에 들어가는 종교라고 하는데, 저희는 달라요. 타력 구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도 행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타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씨앗 자손으로 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씨앗 자손은 덕을 쌓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 자손이 뭐 하냐면 이제 정성을 들여갖고
그 중천에 떠도는 조상들을 극락에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성을 드릴 생각이 있냐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정성이 제사 드린다는 거거든요. 제사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씨앗자손이라면 나 정성 드리지 않으면 그럼 나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게 바로 행위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자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분들이 이제 덕을 쌓아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가늠한 게 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음으로 짓는 그 시기나 질투와 어떤 미움도 이제 덕과 반대되는 건 업이거든요. 덕을 깎고 업을 쌓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마음 수련을 한다고 해요. 제가 옳거니 좋다고 물어봤죠. 그 미움과 시기 질투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해결 못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는 그걸 인정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마음의 모든 죄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리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실 않을 뿐더러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제가 계속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어떠한 모순점들을 계속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분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은, 이들에게 그래서 덕을 쌓는 최고봉이 뭐냐면, 저 같은 씨앗 자손을 이 길로 이제 인도해 갖고 조상들의 이제 가문의 이제 업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덕을 쌓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젊으신 분이 A4 용지 딱 절반을 접어갖고 내 쪽에다가 교리를 설명해갖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종이 좀 저 좀 주세요. 제가 나중에 보고라도 제가 믿게 되면 연락 드릴게요. 개종하려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이걸 좀 연구해 봐야겠다. 너무 잘 설명을 해갖고 제가 그 1시간 수업을 듣고 완벽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걸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이 거룩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딴 곳으로 옮겨지면은 부정을 탄다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아니 그럼 이 롯데리아는 뭐 거룩한 곳입니까? 저희 집은 부정한 곳이고 아무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를 전도해갖고 덕을 쌓으면 얼마나 큰 그 극락으로 돌아가는 그 이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좀 제발 주세요. 근데 안 된다 해갖고,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성경책 제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막 들이밀더니 안 받더라고요. 안 받고 그렇게 이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어떤 환자를 앞에 두고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의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제가 노력한다고 그분들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란 거 아는데,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는데, 가장 큰 어떤 애통함은 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젊은 분이셨어요. 한 30 중반 정도 돼 보였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숱하게 만나봤겠습니까? 저희가 수행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젊은 분은 14년, 그리고 나이 든 분은 20년 정도를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 중반에 14년이면 빠르면은 10대 초반, 늦더라도 20대 초반에는 그들의 말하는 그 도에 빠져갖고 젊음을 완전히 날려버린 거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인생을 송두리째 젊음을 날려버린 그 슬픔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분이 묻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당신을 보니까 이 잘못된 교리와 종교에 빠져서 젊음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게 너무나도 애통함이 들어서 눈물이 막 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좋은 목회자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실은 저희는 다 한 진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저희가 말하는 그 신령, 이 하늘이나 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등산로는 여러 가지만 정상은 하나다. 제가 울다가 말고 싹 정색을 했어요. 아니요, 저희의 목적지는 다릅니다. 천하 다른 이름 외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외치고 아무튼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계기가 되면 제가 도밋 보이를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2번을 만났어요. 이렇게 아무튼 간에
제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면서 든 생각 중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생명을 걸고 젊음을 다 바치고 인생을 쏟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도대체 뭐지? 그 어떤 뭐랄까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그 예수가 초라해지는 그 죄송한 느낌, 그런 느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야, 암만 내가 그렇게 그 모순점을 찾아갖고 몇 번을 반박하고 공격하더라도 믿지 않는 예수를 난 어떻게 이 예수를 믿게 됐지? 난 어떻게 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 하는 그 감사함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인치, 성령이 임하면 맞아요,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치유나 환상, 예언, 방언, 뭐 여러 가지 신유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귀신을 내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이 가장 크다는 것, 그게 작아졌다면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은 이렇게 인치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씀하실 때 구원의 보증까지 되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간지에도 적어놨지만요, 이 보증이 뭐냐,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 담보, 보증, 성금 이렇게도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담보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주택 담보 대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믿을만 하니까 그거를 담보로 걸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담보가 되신다는 뭐냐? 성령은 그만큼 믿을만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재밌는 게 잠언에 보면은 제가 몇 장 몇 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너는 담보를 서지 말 것이라. 담보를 섰으면은 쉽게 말해서 싹싹 빌어서 취소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이제 성령 있네요. 담보를 하면은 이제 물을 때는 싹싹 빌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담보하지 마, 너 믿을 거 없이 그런 담보를 하지 말라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그 성령의 저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난 믿을만 하니까. 내가 그 구원을 이룰 만한, 담보를 할 만한 그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건 이 담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구약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38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이죠. 그 며느리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사건인데, 이 얘기를 합니다. 시아버지에게 담보물로 뭘 주겠습니까? 물었을 때 이 다말이 요구한 담보물은 도장, 끈,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제가 간지에 써놓은 것처럼 이 담보물이 에라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헬라어에서는 아라본이었죠. 그러니까 이 콩글리시 같은 거예요. 그 똑같이 이 에라본을 그냥 헬라어로 똑같이 아라본이라 옮겨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는데, 그게 뭐냐? 유다, 당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담보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양으로 주지 않고, 나중에 양을 받았는데 이 다말이 이제 그 곤란한 처지에 처했을 때, 당신 이 양을 나에게 담보물로 줬잖아요 했는데, 유다가 이 발뺌하면서 그 양 나 준 거 아닌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도장, 끈, 지팡이를 달라 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성령이 담보물 된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과 완전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이 되시는 그분이 보증하시는데 뭘 더 보증할 수 있겠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담보물이라는 사실은 결국에는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다는 그 곤란한 상황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당황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이행을 합니다. 다말을 책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반드시 이행하시지만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시면서 그 약속된 성령을 인치시고 훗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에 완벽한 새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보증이 무엇이냐? 확실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맛보기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 마치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부자여서 사과 100박스를 결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100박스가 오기 전에 저희가 한 박스만 먼저 성금처럼 보내드릴게요. 맛보세요. 99박스는 오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이 한 박스를 맛봤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이 99박스가 오면 내가 빛과 소금도 나눠주고 하늘물도 나눠주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보증이란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천국을 가끔씩 충만히 맛보는데 이후에 천국이 오는 그날에 너희가 그 이 땅에서 잠깐 맛봤던 그 천국 있지, 그거는 선금이야. 사과 한 박스였어. 뒤에 준비된 건 사과 100박스야. 너희가 이 지금의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엄청난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어. 바울은 성령의 이 인치심, 성령의 보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였죠? 저희 2주 전인가요? 아내가 꿈을 꿨는데 딱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아내 표정이 제가 기억나요. 눈이 땡그레지면서 입이 이렇게 묶고 있으면서 눈이 땡그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야 왜 그래? 하니까 아내가 나 꿈 꿨는데 테슬라가 당첨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꿈에서 테슬라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당첨이 게 너무 기뻐갖고 내가 이 테슬라를 받으면은 이 지금 있는 그 조그만한 그 모닝을 제가 이레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레를 제가 장모님 갖다 드리고 내가 이 테슬라를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딱 깬 거예요. 눈 땡그레지고 웃으면서 꿈이 깬 건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 테슬라가 그러니까 꿈에서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우리는 이미 약속된 천국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이 천국의 맛보기고, 우리가 그 맛봄을 누린다면, 맛을 봤다면은 이 맛보는 그 천국은 반드시 누구 거다? 내 걸로 해주겠다. 성령이 보증하고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키는 이미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오고 있어요. 기다려, 차키 받았지. 그게 증표고 보증이야. 테슬라 오고 있으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러면 보증하시고 맛보시는 그 천국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이 보증의 역사는 이미 구약에도 일어났어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밥 성막을 짓는 이 두 명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들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모든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가 또 나타나는데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천국에 대한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를 단순히 우리의 능력 혹은 재능으로만 국한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천국의 맛보기라고 했잖아요. 왜 은사를 주시느냐? 각자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 아멘.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크던 작던 은사들이 분명히 성령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감추고 있고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에 사용한다면요, 우리는 천국을 누릴 기쁨을 상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저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은사가 적든 크든 사실 저는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실은 뭐 설교하기 힘들다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 계단을 혼자서 올라가는데 오늘 하늘문에서 이제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저기 올라가면서 설교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제가 이런 기쁨을 뭐 틀니를 만들면 느끼겠습니까? 뭐 제가 교정기를 만들면 느끼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사실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간사님, 전도사님, 또 집사님 찬양으로 또 기도로 어떤 여러 가지 교사로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 모든 섬김의 은사들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러니까 생각할 때 내 은사는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작은 일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주는 감동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 천국의 기쁨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고 싶다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닙니다. 마음에도 이 천국이 찾아오는데요. 사무엘상 16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을 같이 세트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천국의 기쁨이 보증으로 맛보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창을 던질 때마다 그렇게 반역하지도 않고 나라면 요나단이랑 짝짝꿍 해갖고 반역을 해버렸을 한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의 성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저는 확실하건대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의 성품도 성령을 통하여서 만져지면서 그 하늘의 성품, 천국의 성품을 다윗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다윗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마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감정 안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열매,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에게도 찾아올 거야. 너희 누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갖고 이 감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이 죄인된 감정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수치심에 빠지고 내가 분노하는 게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 그 연약한 감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연약한 감정 속에서 혹여나 의로운 감정들이 나오고 있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게 나오고 있니? 그거 너희 거 아니야. 그게 나온다면은 너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 거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야. 아멘. 그러니까 완성된 그날에는 어때요? 이제 그런 감정으로 힘든 일들, 자책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고통받는 그런 일들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으로 힘들 때마다 혹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의로운 감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면요, 성령께서 한 번 더 보증하셨다. 내가 화를 이겼네? 성령께서 나를 한 번 더 보증하셨다. 내가 화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평하고 있네? 성령께서 나를 한 번 더 보증하셨다. 지금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와 희락을 누리겠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정뿐만 아니라 내 영혼,
전체에 천국이 찾아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했던 기도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성령은요,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보증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게 나타났던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제발 지켜주시고 구원의 간격 뺏지 말아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누가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보증되사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우리 스토리를 쭉 살펴봤어요. 성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세팅하시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 구원과 보물을 적용시키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보화를 누리십니까? 아멘. 그럼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저도 더 이상 할 적용이 없습니다. 이 작은 내가 이 큰 하늘의 큰 보화를 누리고 알고 있다고, 맛보고 있다고, 뭐가 더 부럽습니까? 이 짧은 인생 뭘 더 누릴 게 있습니까? 어제 명수 집사님이 이제 같이 차를 가면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 하나를 했어요. 아, 전도사님이 언제 오셨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좀 3년 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있던 것 같아서 명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오셨던 그때가 먼 어제 같아요. 시적인 표현이요. 먼 어제 같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다라는 이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실은 저는 젊은 나이에요. 30 초반밖에 안 됐는데 이 살아온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더 살면은 뭐 60대가 되겠죠. 뭐 70대 때 저는 그냥 죽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짧은 삶에서 이 보화를 내가 알고 누린다면 내가 더 뭘 하나님께 요구할까? 내가 이 보화를 누리고 짧은 이 생에서 어려움을 이 나의 보증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보증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뭘 도대체 바랄 게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기쁨 도미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단들을 어떻게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실까라는 마음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 도미보이는 더 처량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저희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비밀, 허락된 그 숨겨진 보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저희가 쭉 봤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저희 간지에 제가 쭉 실어놨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시간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내가 가진 그 보화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그의 영광을, 그 보물의 기쁨을 함께 찬송하시길 소망합니다. 보물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나사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내용들을 담은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 그 기쁨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